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정토수문기 21번을 보겠습니다. 또 한 번은 스승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법을 받아들임과 발심이 꼭 동시는 아니다. 왜냐하면 발심은 연이 다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 교법을 받아들인다. 정토교법을 말하는 거죠. 정토교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 발심은 주로 우리 정토에서는 삼심을 뜻합니다.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교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 삼심을 바라는 것은 꼭 동시는 아니다. 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법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삼심을 바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법은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는 그런 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삼심은 받아들임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토종에서는 교법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발심까지 할 수 있으면, 삼심까지 갖출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최고겠죠. 그런데 교법은 받아들이지만 삼심은 나중에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심은 연이 다 일으킬 수 있다.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그 계기를 통해서 삼심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왕년에 어느 산승이 나에게 묻기를, 나는 이미 오랫동안 정토 법문을 배워서 대충 요지는 이해했으나 아직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어떤 방편으로 믿음을 확립할 수 있는가? 라고 하길래 내가 마땅히 삼보의 명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다. 이 스님은 그 뒤로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산승, 어떤 산속에서 수행 정진하던 스님이 법연상인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여쭙니다. 오랫동안 정토 법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 정토종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교리적인 부분은 본인은 이제 대충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토종에서 말하는 그 삼심은 아직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교리는 받아들였지만 아직 삼심은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방편으로 이 삼심을 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법연상에 삼보의 명조를 구해야 된다. 명조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보살님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명조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삼심을 발하라고 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께 이런 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게 이제 교법을 받아들임과 발심이 이제 시간대가 다른 경우죠. 이런 경우는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저를 이제 예로 들면, 저도 사실 동시에 바란 건 아니에요. 예. 처음에 이제 우리 정토종 교법을 공부를 하면서, 그 전에 성도문 교리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정토종의 이 교리들을 공부할 때, 거기에 뭐 경전의 근거가 있고, 우리 전성조사 스님들의 해석이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삼심을 바로 일으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삼심은 저는 출가 전에도 이 정토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삼심의 내용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그런 교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이스님처럼 이제 삼보의 명조를 구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 삼심을 발할 수 있도록 따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정토종과 관련된 이제 책들을 좀 읽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마다 삼심을 아직 바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계기냐면, 우리 정토종, 그러니까 이제 해정 스님께 귀한 그 제가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불교를 아주 깊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변제도 있고 해서 이제 포교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우연찮게 한번 읽게 됐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 친한 친구 사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내가 임종할 때 자네가 꼭 와달라, 이렇게 상대방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된 거예요. 정말로 뭐 병이 걸렸던 무슨 사고였던 간에. 그러면 이 약속을 한 친구는 그 약속을 지키러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친구가 정말로 신용이 있는 그런 친구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세간에서도요,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범부들 사이에도 이런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부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한 약속이 있잖아요. 약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불하는 중생이 임종할 때 부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부처님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공부가 부족하고 번뇌가 많고 업장이 많고 이런 것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연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종할 때 부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부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온 거예요. 그게 아니다, 능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저 사람이 임종할 때 내 명호를 부르지 못했다, 또는 번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데리러 가지 않겠다, 영접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이 부처님이 정말로 능력도 안 되고 자비도 없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인연은 저한테는 딱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도문 쪽으로 생각하다가 이런 아주 쉬운 그런 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래, 부처님과 연불중생과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은 세간의 이런 신용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전에 이제 정서적으로 그동안 아무래도 성도문 교리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쪽 교리는 약간 이제 배척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까 모든 의심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전적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믿고 연불하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막힘없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전에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던 내용들이 다 이제 와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정토종의 글을 읽을 때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 친근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완전히 나를 위해서 준비한 법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떤 분들은 정토문 공부를 하면서도 성도문 교리를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토종 교리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심성과 관련돼서 성도문 교리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은 아직 이제 정토종의 교리가 완전히 마음속에 이제 꽂히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 정토종 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면, 예전에 성도문 교리를 아무리 좋아했다 해도 정말로 아무 맛이 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저 성도문 교리, 특히 그 천태종의 교리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정토종의 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런 교리들은 정말로 구미가 땡기지 않아요. 이것을 막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가 그 양복점에 가면 뭐 기성복도 있고 맞춤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체형에 맞게 그 가가지고 양복점에 가가지고 치수를 다 재고 내 몸에 딱 맞게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 옷이 우리 몸에 딱 맞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내 몸에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맞지도 않는 옷에 뭐하러 그렇게 관심을 둡니까? 그걸 좋아한다 해가지고 입을 수 있어요? 입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성도문의 교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각자 건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나한테 정말 이제 맞춤형으로 나온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삼심을 발하게 된 그런 계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스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삼심을 일으키고 싶었겠죠. 그런데 교법은 받아들였는데 삼심은 도무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연상인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계기를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동대사에 갔더니 마침 대웅전에 상냥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를 잠깐 보고 있다가 신심이 호련히 일어나서 말하기를, 만일 재능 있는 장인의 훌륭한 계획이 없었다면 이 거대한 목재가 어찌 들보 위를 날아오를 수 있겠는가. 범부인 장인도 이러한데 하물며 또 열애의 성교 방편의 불가사의한 힘이 없겠는가. 나에게는 왕생하려는 뜻이 있고 부처님께는 접인해 주시겠다는 서원이 있으니 정토왕생은 절대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치를 깨닫자 더는 의심이 없었다. 그 스님이 다시 와서 나에게 이 일을 말해 주었다. 그 뒤로 3년이 지나 왕생하였는데 서상이 특별히 많았다고 한다. 연이 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 역시 이러하다. 반드시 늘 개념하여 삼보의 명조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법연상인의 말씀대로 삼보의 명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꽤 긴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동대사를 갔는데 상냥식이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냥식을 보다가 호련히 이제 삼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상냥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굵고 긴 그 거대한 그 들보가,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들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목재가 저절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 올라가죠. 그래서 반드시 이 재능 있는 장인의 훌륭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제 목수분들은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 방법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리는지 다 그런 게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목재가 이 들보 위를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스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이 재능 있는 목소에 이런 훌륭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합심하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무거운 나무도 이렇게 들보로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토막 자체가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하면 이렇게 거대한 목재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타력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재 자체가 어떻게 날아오르겠어요? 이것은 타력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범부들에게도 이러한 그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겠는가? 이 거대한 나무처럼 정말로 장인이 훌륭한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나 같은 범부도 극락세계로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 나무에게는 나무 자체에는 본인의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나에게는 왕생하려는 뜻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는 접인해 주시겠다는 서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가려고 하고 부처님은 나를 또 데려가려고 하고, 이러면 상응한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왕생을 못 하겠느냐. 정토 왕생은 절대 어긋나지 않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제 접인을 해주시겠다는 서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명 실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섭취불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토 왕생은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치를 깨닫자. 그 다음부터 더는 이제 의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법연상인이 어떻게 알았느냐. 이 스님이 와가지고 법연상인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삼심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삼심을 발하고 나서 3년 뒤에 왕성했다고 합니다. 왕성하면서도 서상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이 닿아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 역시 이러하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즉시 바로 삼심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리를 한참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삼심을 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도문에서 정말로 최고의 근기라고 한다면 동시에 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 정토문에서도 좀 하근인가 봅니다. 바로 그런 삼심을 발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이제 각자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늘 개념하여, 이 개라는 것은 이제 묶어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부처님 명호에다 묶어두면 되는 거예요. 극락색에다 묶어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념이라 잊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의 경우는 삼보의 명조를 구해야 된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정말로 이제 출리심이 있다면 바로 이 교법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삼심도 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교리에 좀 집착하는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배웠던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와 완전히 어떻게 되면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렇게 이분처럼 3년이 지나서 아주 서상이 많게 이렇게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늘 개념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사실은 이 삼심을 발했냐 발하지 못했느냐, 이제 이분은 그것을 특별히 따지기 때문에 법인상님께서 삼보의 명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사실 삼심을 발한 것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법인상님 그 전에 법을 보더라도 삼심이 뭔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왕성한다 생각하고 일양전념만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삼심을 갖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심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생각, 이게 전환이 안 되니까 생각이 이제 그게 이제 바뀌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데, 만약에 뚜렷하게 내가 삼심을 발했다 이런 느낌을 얻으려면, 그러려면 이렇게 삼보의 명조를 구하는 것도 이거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원래 불보살님들은 어떻게든 한 중생이라도 구제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만들어서, 인연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가피를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중생 쪽에서 스스로 이런 삼심을 일으키고 싶은데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 그러면 부처님이 더더욱 이 사람에게 이제 가피를 주시겠죠. 그런 원이 없는데도 가피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원이 있으면 더더욱 가피를 주시려고 하겠죠.
아무튼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늘 개념을 해야 된다. 그 보시면 됩니다. 이제 22번째 보겠습니다. 또 한 번은 스승님이 나를 불러서 말하였다. 너는 선택집을 보았는가? 내가 답하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 스승님이 말하기를 이 선택집은 내가 기술한 것인데 너도 봐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포되길 원치 않기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세관 스님이거든요. 시자니까. 하루는 법연상인이 시자를 불러서 세관 스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집을 보았느냐. 이 말로 알 수 있듯이 아마 그 전에 이미 이 선택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관 스님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선택집은 내가 기술한 것인데 너도 봐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아끼는 제자니까 당연히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포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선택집의 유통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연상인이 살아 계실 때도 이 선택집은 어느 정도 유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법연상의 본의가 아니지만 여러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베껴 쓰게 했거든요. 사경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껴 쓴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 새어 나왔는지 모르지만 법연상인 살아 계실 적에도 선택집이 여러 곳에 이렇게 유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 선택집의 내용 자체가 재행과 연부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때 일본 불교에서는 아직까지 이 선택집의 내용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법연상인이 생각하기를 지금 바로 이 선택집을 유통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장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유포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 유포가 된 것은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집을 쓰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가변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막 회복했을 때 원륜선합이 청하기를 스님께서 정토의 요의를 저술하여 나를 위해 가르침을 내려주시면 마음 깊이 새겨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여 밝은 거울로 삼겠다라고 하였다. 이 원륜선합, 이게 뭐 스님의 법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륜선합이라고만 돼 있어가지고 뭐 이 글을 봐서는 아마 어떤 스님의 뭐 이름 같기도 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아마 법연상인께서 어떤 가벼운 병을 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이렇게 덕이 높은 이런 선지식이 연세도 이제 점점 있고 하니까 살아 생전에 저서를 하나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연상인이 그 병이 이제 막 회복했을 때 이렇게 와서 청하신 거예요. 정토의 요의를 저술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 주시라.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잊어버리지 않고 밝은 거울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행하다가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면 이 선택집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그 신구의 삼업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울로 삼겠다 이렇게 청하신 거예요.
이에 스승님은 선택집을 지어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연불 선택집을 그래서 지었다는 거예요. 선택보는 연불집이죠. 그러나 이 집에서는 정토문 가운데 연불과 재행을 비교하여 논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관무량수경의 뜻이다. 그런 까닭에 스승님이 그 뜻에 대해 말하기를 이 관무량수경을 만일 천태종의 뜻에 따르면 이정교인 까닭에 법화경의 방편이 되고 만일 법상종의 뜻에 따르면 별시의가 된다. 그러나 정토종의 뜻에 따르면 일체교행은 전부 연불의 방편이 되므로 정토종의 관무량수경이라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법연상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택보는 연불집에는 주로 무슨 일을 얘기하고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선택보는 연불집은 우리 정토문의 이 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과 연불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왜 하느냐? 비교를 통해서 연불의 수승함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연불과 재행을 비교해서 연불이 더 훨씬 수승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재행이라는 것은 연불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재행과 연불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재행이라는 것은 연불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관무량수경의 뜻이다. 관무량수경의 뜻이 바로 재행과 연불을 비교해서 연불이 더 수승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무량수경의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스승님이 이 뜻에 대해 말하기를 이 관무량수경의 뜻이죠. 이렇게 비교한 뜻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관무량수경을 천태종의 뜻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화엄종에서는 이제 화엄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죠. 각자 이제 종파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전에 대한 그런 이해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통해서 한 종파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은 천태종에서 뭐라면 이것은 순원동묘다. 법화경에는 오직 원교의 가르침만 있다. 순수하게 원교의 가르침만 있어요. 별교도 없고 통교도 없고 장교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묘, 이 홀로 법화경만이 가장 묘한 경전이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미묘할 묘자를 우리 불교에서는 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불가사의함을 묘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순수한 원교인 동시에 불가사의한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관점에서 이 관무량수경을 보면 관무량수경은 이전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교,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법화경 이전에 설한 모든 경전들은 다 이전교에 속합니다.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에 설한 경전들은 전부 방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방편이 왜 필요했느냐? 이런 방편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의 근기가 이제 성숙하면 그때서야 이 법화경의 진실한 가르침을 펴셨다. 그래서 이것을 객권현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모든 경전이 다 방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경전이 다 이 법화경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무량수경도 법화경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무량수경은 방편교의 위치에 있고 법화경은 진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차원이 다르잖아요. 높낮이가 다르죠. 하나는 방편이고 하나는 진실이다. 근데 이것은 천태종의 입장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법상종의 뜻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 이 정토교법은 별시의가 된다는 거예요. 별시의. 별시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법상종의 관점에서는 이 범부가 보토에 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품하생 같은 경우에 임종할 때 10번 연불 해서 왕생을 했잖아요. 경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상종의 스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은 별시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하생 이 경문은 경문 그대로 이해할 게 아니라 이것은 부처님의 방편설이다. 무슨 방편이냐면 10번 연불해서 왕생한다는 게 아니고 10번 연불한 것은 성근을 심는 것이다. 그래서 금생에 10번 연불해서 성근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또 연불해서 또 공덕을 쌓고 그 다음 생에 또 공덕을 쌓고 이렇게 세세생생 공덕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많은 성근 복덕이 돼서 그때서야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별시의라는 거예요. 다른 때라는 거예요. 다른 때 왕생한다는 거예요. 즉시 왕생하는 게 아니고 별시에 왕생한다. 다른 때에 왕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상종의 관점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관무량수경 자체가 별시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상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토종의 입장은 뭐냐? 정토종의 뜻에 따르면 일체 교행은 전부 연불의 방편이 된다. 법화경이든 아니면 법상종에서 소위 경전을 삼는 해신밀경이든 그 다음에 화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삼는 화엄경이든 또는 선종에서 소위 경전을 삼는 그 금강경 이런 것들도요 전부 우리 정토종에 와서는 연불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교는 교법이고 행은 행업입니다. 어떤 교법이든 어떤 행업이든 전부 연불의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행들은 연불에 들어오면 뭡니까? 그게 재행이라는 거죠. 그 재행은 연불의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토종의 관무량수경이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모든 경전을 다 섭수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현재도 이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다른 어떤 연불 말고 뭐 참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천태종을 한다든가 이제 다른 어떤 도반들을 만나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배운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정토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선종의 관점에서 정토를 얘기하고 있고요. 천태를 하는 사람은 천태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각자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토에 대한 설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토를 얘기하는 이제 소위 이제 선지식이라는 분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다분히 선종의 관점에서 얘기하는구나. 아니면 또 천태종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이런 교리적인 기초가 있게 되면 바로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아, 저분은 어떤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천태종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도 천태학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선종도 마찬가지고요. 참선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심성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토도 무슨 유심 정토가 되는 거고요. 아미타 부처님도 자성 미타가 되는 거예요. 선종의 관점에서는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토라는 것은 이 정토종의 교리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의 입장에서 이 정토를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견해들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 정토종은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우리 정토종은 법화경의 관점에서 정토를 해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금강경의 관점에서 해석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정토종은요,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 정토를 바라보는 거예요. 즉 48대원의 관점에서 이 정토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토 본문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빼면 그럼 뭐가 남겠어요? 그다음에 극락 정토도 없을 거고요. 아미타 부처님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 가장 핵심적인 본원을 빼고 정토를 해석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정토 교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 관점에서 정토를 해석하는 그런 논서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부처님의 본원이 들어있어요? 부처님 본원은 언급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게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에서 말하는, 선에서 이해하는 정토 교법이지, 그것은 이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그 관점에 서서 정토를 바라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토 본문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정토종 본위의 그 관점에 서서 이 정토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토종 본위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든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떠나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정토문도 아니고요, 순수한 정토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토종 이 본연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정토를 해석하면 틀림없이 성도문, 그 일반 법문의 교리로 정토를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쏙 빼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이 극락이라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자기 마음이 아미타불이라는 그 깨달아야, 그래야 정토에 갈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범부 중생을 위한 가르침도 아니고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정토종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일체교행이라고 했어. 일체교행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선도 있고 정선도 있고, 그래서 법화경이든 법화종이든 뭐 법상종이든 화엄종이든 선종이든 이 모든 이런 교법, 이런 행업 전부 다 연불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 종파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종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천태종을 보든 뭐 선종을 보든 화엄종을 보든 다 독자적인 교판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지만 법화경 이전의 가르침은 모두 이정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태종의 관점이 그러한 거예요. 물론 법화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40년 동안에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다. 왜?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을 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이 천태종에서는 모든 법화경 이전의 설한 경전은 모두 법화경의 방편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자체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 이것은 하나의 종파가 형성이 됐을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정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 정토에서 우리 정토법문을 해석할 때 보통 보면 다 성도문의 관점에서 성도문의 교리를 가지고 정토를 해석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것은 정토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판 자체도 나무 교판을 빌려가지고 해석하는 판국에 그걸 어떻게 하나의 종파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정토종은 우종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독립적인 체계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선종의 교리로 해석한다거나 화암종, 천태종의 교리로 지금까지 해석해 왔기 때문에 이름만 정토종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종에 불과하다. 다른 종파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종파이다. 그래서 독립적인 하나의 정토종으로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정토종, 선도대사님 가르침이 아직 사람들이 이제 모를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정토종의 이 교판, 이 교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타 종파의 교리를 빌려가지고 우리 정토를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 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리를 순수 정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던데 순수 정토라는 게 그냥 우리의 우월성을 우리가 최고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즉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입장에 있어서 정토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부처님의 본원에 부합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타종파의 교리를 빌려오지 않았잖아요. 전적으로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한 이런 정토종 교리를 우리 선도대사님이 집대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를 의지하는 우리는 이것을 순수정토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우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종파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그 정토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종파의 교리에 대해서 아는 눈 밝으신 분들은 바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정토 교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토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거든요. 사실 모든 종파가 그래요. 천태종과 화엄종 모순이 없을까요? 똑같을까요? 해석이 똑같다면 그 종파가 두 개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교리에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해석 차이가 있지만 각자 서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저쪽도 하나의 종파고 우리도 하나의 종파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파에 하나의 완벽한 체계가 있듯이 남의 종파에도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에 대해서 내가 100% 인정은 못하더라도 납득은 못하더라도 하나의 종파로서는 인정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도 정토종 내부에 이 교리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 있을 때 이게 하나의 종파의 교리다 하면 정말로 이 교리에 밝으신 분들은 정토종의 교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둘째고 일단은 한 종파의 교리로서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 인정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종파 그림이 옳고 남 종파 다 틀렸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성도문의 교리와 뭐 다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 정토종은 추구하는 거, 유일하게 추구하는 거 정토 왕생이거든요. 성도문은 이 땅에서 본인들이 자력에 의거해서 성불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불을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토 왕생에 있어서 재행이냐 연불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론은 관무량수경의 그 본의에 의거해서 연불이 더 수승하다. 왜? 연불이야말로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토종의 관무량수경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스승님이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성도문에서는 모두 3승 4승의 인을 닦아 3승 4승의 과를 얻는 까닭에 재행과 연불을 비교하지 않는다. 정토문에서는 재행과 연불이 모두 왕생의 인인 까닭에 재행과 연불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도문에서는 3승 4승, 이 3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해서 3승이고요. 거기다가 불승까지 하면 그러면 4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3승 할 때 일불승, 보살승에 일불승을 포함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나름이에요. 3승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만 이제 잘 구분하면 뭐 상관없습니다. 3승이든 4승이든. 아라한이 되려면요, 성문이 되려면요, 성문이 되는 인을 닦는 거예요. 보살이 되려면 보살이 되는 인을 닦는 거고요. 부처가 되려면 부처가 되는 인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승 4승의 인을 닦아서 3승 4승의 과를 얻는다. 그래서 재행과 연불은 일반 법문에서는, 성도문에서는 이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재행을 닦든 연불을 닦든 그분들은 다 이것을 3승 4승의 인으로 보고 닦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연불이라는 것도요, 성도문에서는 재행 가운데 하나예요. 재행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행 따로 연불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토에서는 이 재행과 연불 이 두 가지가 정토 왕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행과 연불을 비교해야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재행이라는 것은 이 자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팽도 해양하면 왕생을 한다고 했거든요. 연불은 정정업이니까 당연히 왕생하고요. 그래서 정토 왕생에 있어서는 두 가지 행업, 재행과 연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재행은 아미타불의 본원이 아닌 까닭에 아미타불의 광명이 재행을 섭취하지 않고 석가세존께서도 부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재행이라는 것은 관무량수경의 재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닙니다. 앞서 재행은 연불로 들어가는 방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재행을 통해서 연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재행을 통해서 회양해서 역시 왕생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섭취불사의 광명은 재행을 닦는 자를 섭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가세존께서 부촉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아미타경에 보면 육방여력께서 증성도 해주지 않았어요. 재행은 연불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촉을 해주시고 또 육방제불이 증명까지 해주셨거든요.
왜? 그게 본원이기 때문에, 연불이 본원이기 때문에. 근데 재행은 그렇지 않아서 섭취도 안 하고 부촉도 안 해주셨다. 그래서 선도대사께서 말씀하시길 그 나머지 모든 행도 비록 선이라 부르긴 하나 만일 연불과 비교한다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정토 왕생을 위해서 그 나머지 행도 비록 선이라 부르긴 하나 연불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과지의 공덕이라고 했죠. 나머지 선들은 자력으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지의 인지의 공덕이에요. 인지와 과지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연불은 부처님의 본원이고 그 나머지 행들은 선이라고는 부르지만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본원과 비본원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왕생한 데 있어서는 재행을 해양에도 왕생할 수 있고 연불로도 왕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하냐,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수순하는 연불이죠. 그래서 이 연불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다. 이것은 선도대사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작과 선도의 종이가 다르지 않으니까 도작 대사님도 선도대사님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가 다르지 않다. 이 근본 종지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토종의 종의가 다르지 않다. 그게 연불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다. 이것은 도작선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선도대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분별하여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토종에서는요, 흔히 말하는 13대 조사스님과는 다르게 우리 지금 정토종에서 말하는 이런 조사스님들은 법맥 상승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용수보살 뜻이 따로 있고 천천보살 뜻이 따로 있고 담란대사 뜻이 따로 있고 도작대사 뜻이 따로 있고 선도대사 뜻이 또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맥 상승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선도대사님께서는 정토종 교리를 집대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와는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 교리가 발전하면서 선도대사님에 와서 집대성을 했으니까 선도대사님이 그 체계를 완전히 잡아주신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이 되는 이 종의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수보살부터 시작해서 선도대사님까지 이르기까지, 물론 이제 일본에 가면 이 법연상인까지입니다. 이 종의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근본 종기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건 변하면 큰일 나죠. 이걸 변하면 이거 일맥상승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정토종의 조사스님들은 이 종의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문과 정토문이 비록 다르긴 하나 행체는 하나이니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토문에도 보면 광경에 보면 이 삼배 왕생의 삼복 있잖아요. 삼복 마지막에 대승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행복이라고도 하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발보리심하고 인과를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발보리심하고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정토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공덕을 회양해서 왕성한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발보리심, 성도문에도 이런 교리가 있죠. 인과를 깊이 믿는다. 이것도 성도문 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이것도 성도문의 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법은 똑같지만 하나는 성도문에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성불을 하려는 거고, 하나는 그 공덕을 회양해서 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문과 정도문은 다르죠. 그러나 행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행법의 그 바탕은 똑같다는 거죠. 행체 그 자체는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연불과 재행 이렇게 이제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문에도 연불 수행도 할 수 있거든요. 연불하는 참선하는 사람도 연불하는 거 봤죠? 그 사람들도 연불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왕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체는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성도문과 정도문은 다르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문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든 전부 자력에 의지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정도문에서는 일체가 전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으로 돌아와서 타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뭐 정선, 산선 이걸 닦아가지고 회양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공덕을 닦아서 회양해서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선도대사님 말씀에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업력에 성탁하는 것을 정상련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닦은 공덕을 회양해 가지고 내가 왕생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닦은 공덕을 회양하더라도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이 대원 업력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을 떠나서는 아무도 왕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23번까지 해서 정토 수문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정토 수문기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원담의 문서초, 그러니까 대원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답이 이제 오가는 그런 내용들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원담의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토 수문기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남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나모 아미토 나모 아미토 나